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즘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초연결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손안의 작은 스마트폰 하나로 우리는 지구 반대편의 사람과 얼굴을 보며 실시간으로 통화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아마존 정글 오지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보고 들을 수 있죠. 그뿐만이 아니라 SNS를 통해서 전 세계의 수만 명의 사람들과 24시간 내내 우리는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보든지 몇 초 안에 우리는 찾아낼 수 있죠. 그야말로 빠르고 편리한 초연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르고 편리한 초연결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현대인들이 느끼는 외로움과 공허함과 고립감은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은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로 세상의 관계는 확장되고 넓어졌을지는 몰라도 정작 내 마음의 깊은 상처와 아픔을 진솔하게 나눌 대상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관계의 풍성함 속에서 평안을 누려야 함에도 평안을 누리지 못한 채 우리의 마음은 텅 빈 채 어디에도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포로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바닷물을 마시듯 세상과 연결을 하면 할수록 영혼의 목마름은 더욱 심해져 가는 것이죠. 수많은 정보들이 빛의 속도로 오고 가지만 내 삶을 지탱해 주는 생명의 능력은 점점 고갈되어 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네트워크는 우리를 잠깐 즐겁게 해줄 수는 있지만 끊임없이 밀려오는 세상의 크고 작은 풍랑 속에서 우리의 영혼에 참된 안식은 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우리 영혼의 참된 안식과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세상의 네트워크는 잠시 끄고 우리는 온 우주의 창조이시고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적으로 기도로 우리가 접속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안식과 생명의 능력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기도의 전원을 다시금 깊이 연결할 때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세상을 능히 이길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무언가를 구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 구하는 행위를 넘어서서 우리의 존재의 뿌리이신 하나님과 거룩하게 연결되는 일이죠. 이 연결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로서의 본연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세상을 이길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한나, 사무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찾아온 모든 난관을 돌파하고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경영을 이루어 간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선이자 최후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세상을 향했던 네트워크를 잠시 끄고 하나님과 다시 한번 기도로 접속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공급받아서 세상을 이길 능력으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로마의 감옥에 갇혀 세상과는 물리적인 연결은 단절되었지만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친밀함으로 초연결을 경험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죠. 바울은 차디찬 로마 감옥에 갇혀서 그의 육신은 철저하게 고립이 되었습니다. 완전한 절망의 상황이었죠. 그러나 감옥에 갇힌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어디에도 감옥에 갇힌 자의 우울함이나 패배감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감옥 안에서 무릎을 꿇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또한 오고 가는 모든 세대를 향하여 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고립되고 연약해진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다시금 하늘의 능력과 사랑으로 연결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베소라는 지역과 에베소 교회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서부 연안의 거대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지금 튀르키예 지역의 서쪽 중간쯤 되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곳은 로마의 정치, 상업, 또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에베소에는 이런 말도 있었다고 합니다. 에베소에 가서 돈 자랑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에베소는 매우 부유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이곳은 마법과 주술이 발달했고 또 신전 창기들로 인해서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하고 음란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황무지에서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에베소에 머물고 또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2년 동안 이곳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선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거짓 사도들과 이단들을 분별하고 진리를 사수하는데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합쳐지지 않을 것 같았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가 되어서 한 세 사람을 이루는 한 공동체를 이루는 놀라운 기적의 공동체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외부의 핍박, 내부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 에베소 교회는 점차 침체와 분열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책망을 듣기도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그들의 처음 사랑이 회복되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하고도 충만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고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견고히 서기를 바라며 지금 기도로 심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을 감옥이 사방으로 가두었지만 그 무엇도 하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관계를 단절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방을 보지 않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죠. 고통과 한숨으로 눈물 짓는 그 자리가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연결되는 자리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무릎이 땅에 닿는 순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진짜 연결이 시작되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의 무릎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하늘의 신령한 능력을 공급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하고도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드린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먼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들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도록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보면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위해 기도를 합니다. 성경에서 속사람을 뜻하는 헬라어는 에소 안드로포스라는 단어인데요. 인간의 도덕적 영적 중심, 즉 성령이 거하시는 내면의 자아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겉사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육체, 세상적인 조건과 외모와 건강, 사회적인 모든 배경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속사람이 아니라 겉사람을 가꾸는데 온 마음과 시간을 들이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병원에서 시술을 받고 또 스펙을 쌓는 등 겉모습을 가꾸는데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물론 건강한 몸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옵니다. 체력이 곧 영력이 됩니다. 그러나 정작 그 모든 사람들의 내면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영양실조에 걸려서 비틀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기가 좋아하는 설교를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영상만 보다가 영적인 편식, 영적인 비만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타인의 툭 던지는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를 받고 또 작은 시련과 문제에도 쉽게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모습을 보면 화려하고 건강해 보이는데 속은 다 텅 비어 있는 것 같죠. 뿌리가 얕은, 내면이 약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겉사람은 나이가 들고 매맞고 감옥에 갇혀서 점점 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속사람, 바울의 속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날로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세월의 흐름 속에 결국 낡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해서 기껏해야 100세까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영원하죠. 날마다 새롭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거듭난 영혼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주로 모신 사람의 그 내면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죠. 이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환경과 상황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혀도 찬송할 수 있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교회가 가장 강력했던 때는 외부의 핍박이 전혀 없을 때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 카타콤이 있었던 시대처럼 가장 연약할 때에, 고난이 심했을 때에, 그때 성도들의 속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불타올랐고 성도들의 능력은 온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외적인 모든 조건들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바로 우리의 내면 속 사람의 건강을 점검할 때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속 사람의 강건함은 내 안에서 쥐어짜는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성령께서 주시는 하늘의 능력인 것이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주인이 되어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영적 강건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영적인 그 능력의 주사액을 우리 영혼의 세포에 흘러 들어올 때에 우리는 비로소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감사함으로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환경을 뛰어넘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두 번째 기도는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고 뿌리가 내리도록 기도합니다. 이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여기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는 이 단어는 원어로 카토이케사이라는 단어인데요. 성경에서 이 거주하다, 계시다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는 잠시 스쳐가는 나그네의 체류함, 나그네의 거주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내 집처럼 완전하게 정착하여 영구히 거주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는 이 단어는 후자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한두 번 찾아오는 나그네 손님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집의 소유권을 완전히 양도받는 등기등본상의 주인으로 영원히 거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은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에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전적인 주인으로 모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 문을 나서기도 전에 때로는 은혜를 다 쏟아내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은혜가 많은 곳이 교회 주차장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에서 소리 지르고 싸워서 받은 은혜를 다 쏟아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월요일 세상으로 나아갈 때 많은 성도들은 주님을 마음 저 깊은 곳 구석에 가두고 혼자 직장으로 나아가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거실과 안방, 즉 재정의 방과 진로의 방, 자녀의 교육의 방에는 주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걸어 잠그고 내가 주인 노릇을 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손님으로 계시는 인생은 언제나 늘 불안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7절 하반절에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식물과 건축학적 비유를 사용하여 설명합니다. 식물이 영양분이 풍부한 대지에 뿌리를 깊이 내리듯이 건물이 단단한 안반 위에 기초를 굳게 세우듯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토대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야 뿌리 깊은 나무처럼 어떤 어려움과 풍랑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목으로 자라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 마음에 깊게 뿌리 내린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의 염려나 세상의 물질이나 주식이 우리 마음에 꽉 차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헛된 것이 아니라 온전한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깨달아 알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는 주님의 사랑을 온 몸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보면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라는 말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머리로 이론으로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34편 8절 상반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맛보아 체험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4차원에서 그 신비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19절입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도록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제롬이라는 한 교부는 이 19절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는 하늘을 포용하는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는 지옥까지도 미치는 사랑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는 모든 성도들을 포용하는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는 모든 타락자까지도 포용하는 사랑이다. 예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신 사랑을 우리의 인간적인 지성으로는 다 알 수 없지만 4차원으로 우리가 최대한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는 얼마나 넓다고 말씀합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는 온 세상을 포함한 사랑임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어지는 온 세상을 포함하는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만, 믿음의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불신자들까지, 타락한 사람까지 포함한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는 얼마나 길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 전부터 시작이 되었고 영원까지 지속되는 사랑, 한량이 없고 끝이 없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는 얼마나 높을까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 보좌 위에 우리를 앉혀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4절에는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셨죠. 친구는 상하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관계입니다. 그 동등한 위치로 하늘 보좌까지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는 얼마나 깊겠습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저주, 지옥의 형벌을 다 담당하셨죠. 가장 깊고 낮은 스올의 저주를 우리를 대신해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이 크고 위대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평생을 묵상한다 해도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의 무릎을 꿇고 그 사랑을 점점점 깨달아가는 만큼 우리는 더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신앙은 더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에 흠뻑 빠지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심령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 세 가지 기도를 드린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감옥 안에서 이 기도를 마무리할 때는 그의 눈앞에는 여전히 차가운 쇠창살과 간수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적인 눈은 감옥의 벽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넘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교회된 우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고 성령의 역사를 거부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세상의 모든 불신과 불의, 거짓과 혼돈의 영은 사라지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과 연결된 잡다한 소식으로 가득 찬 우리의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우리의 영혼을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에 다시 한번 연결하고 접속하고 플러그인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초연결을 뛰어넘어서 하늘의 신령한 능력에 접속이 되어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해가며 거룩한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방이 막힌 로마 감옥 안에서도 무릎을 꿇어 하늘의 문을 열었던 바울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잡다한 소음과 연결된 우리의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흠뻑 젖어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이 땅에 증거하며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